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가장 큰 기쁨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보다 큰 기쁨은 없어요. 정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갑자기 우리 성도님들 의아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성탄절에 다니엘서냐? 근데 다니엘서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 때문에 참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도 없어. 그래서 점술가, 술객, 박수, 오늘날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불러요. 하여튼 바벨론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만약에 꿈 얘기를 해주면 맞추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꿈 좀 해몽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아는 지식에서 아이 그 좋은 꿈이야 나쁜 꿈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인지 아예 안 가르쳐주고 이거 맞춰라. 그랬더니 점술과 무당, 박수 이런 술객들이 자기들이 왕이 무슨 꿈을 꾼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주면 해석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왕이 화를 냅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점쟁이라고 하냐. 다니엘서 2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가 꿈꾼 것 맞추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어요.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래서 자기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싹 죽여. 그래서 막 나가는데 다니엘이 지혜로운 말로 그 비서실장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렇게 급하십니까? 저에게 시간을 주면 내가 그 꿈도 해석해주고 그 꿈 이야기도 내가 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다니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요 새 친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가서 나를 위해 기도해.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까지 싹 죽어. 기도해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돼요. 참 사람들이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앞을 보는 은사를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저는 꿈으로도 이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아마 김순직 장로님은 알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또 한 번 이사하고 여기로 이사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참 신기하게요, 첫 번째 있던 그 교회 자리로 우리가 개척을 해서 들어갔어요. 그 교회가 옆으로 가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것도 보여주시고 그 교회가 무너지는 것까지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게. 아니 그렇게 좋은 교회, 튼튼한 교회 땅을 사가지고 지어나가는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까지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신통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자, 먼저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보면요, 웬 신상이 턱하니 나타나요. 꿈에 턱하니 이 신상이 나타나요. 좀 컬러풀하죠? 머리는 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것만 깨달아도요, 다니엘서 전체를 우리가 관통할 수 있어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제가 이거 부흥회를 했어요. 다니엘서 부흥회 기억나시죠? 허리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서 만들어진 열발꼬락이 있는 이런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인데 605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예수님 오시기 605년 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이 통치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를 말하는, 은은 페르시아를 말해요. BC 539년부터 331년까지 통치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의미하는 건데 331년부터 168년까지. 철은 로마 시대예요. 가장 강력했던 로마 시대. 168년에서 476년까지. 그리고 유럽 10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10개국. 이건 분열된 나라, 나중에 분열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는 기간 동안. 이게 정설이에요. 신학적으로 정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머리가 금으로 돼 있고요, 가슴 은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바벨론, 또 메데파사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문화라고도 하죠. 헬라, 로마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이 발을 깨치고 뜨인 돌이 와서, 큰 돌이 와서요 다리를 부숴버려. 그 신상을 부숴버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이것이요 갑자기 하늘 공중에서 큰 돌이 하나 오더니요 팡 치니까 이 신상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나와요. 4마리의 짐승. 첫 번째는 사자의 모양이면서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지상과 공중의 왕으로 빠르게, 둘 다 빠르기도 하고 왕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빠르게 정복하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그림을 이거 다 제가 그린 거예요. 물론 AI를 시켜서 한 거지만 다 제가 그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뼈가 셋이어야 돼요. 근데 2개밖에 안 그려주더라고. 이건 메데바사를 말하는데 페르시아를 메데바사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페르시아, 어디에서는 메데바사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연합국을 말하고 연합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만들고 통일을 시키는 이런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굴이 4개야. 뭐가? 표범이. 날개는 4개. 날개도 4개, 얼굴도 4개인 표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게 다 나와요, 실제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신속하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통치한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넷인데 넷이 다 머리가 하나씩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 넷으로 분열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루어지지도 않은, 나라도 없었던 나라들을 이미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로마 이후에 로마의 잔혹한 군사를 가진 10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아주 잔혹한,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제국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표현합니다. 하늘로 와서 이 왕권을, 모든 걸 다 무너뜨린, 아무리 강한 나라도 다 무너뜨린 그분이 오셔서, 인자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엘 아무리 해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자, 성탄절이 뭡니까?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시기를 기다렸던 메시아,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맞이했습니까? 무관심했어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어쩌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서에 보면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실 것이다, 여기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구름을 타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도 똑같이 말해요. 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을까? 손오공처럼 뿅 하고 구름 타고 오실까요? 여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거를 들으면 딱 알아. 우리는 몰라. 손오공만 생각하지. 구름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성막에 항상 무엇이 피어올라요? 구름 기둥. 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래서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 뭐처럼? 불처럼. 그죠? 그리고 성막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래서 여기에 구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믿어야 돼. 그냥 지금요, 서울에 있는 모든 호텔이요, 100% 다 예약이 되고, 아마 어제 저녁 오늘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아마 그랬을 거야.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성탄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진짜 성탄절을 안다면 예배드려야지. 예배드려야지. 기독교인들조차도 놀라갔어요. 이거는 성탄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육신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접해야 돼요. 성육신, 이게 인카네이션, 이게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예요. 믿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노엘 찬양 많이 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축제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부활의 열매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성탄절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강한 권세, 강한 나라,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없다. 제가 보니까요, 제 체력이 참 좋았던 것은 저는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됐지? 제가요, 고등학교 때, 그때서부터 저희 그 동네는 바다 이렇게 가서 바다 저 안쪽에 김양식을 했어요. 김승우 장로님도 했어요? 도화만조제 안 했죠? 그러면 거기에 바다인데 이렇게 철푸덕철푸덕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는요, 경운기가 들어갔어요. 바다에 경운기가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이게 물이 찰 때는 경운기를 못 들고 가. 그리고 잘못 가서 경운기 빠지면 못 끌고 나와. 그래서 김을 제가 한 80kg 정도를 등에다 지고 나오는 거야. 거기 우리 집 옆에 장우 형 삼촌인 영준이라고 있어요. 최영준. 그분이 군대를 제대하고 와가지고 이거를 하는데요, 그냥 군장 굽어듯이 뛰는 거야. 근데 유독 그분 뒤를 따라서 뛴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게요, 한 6kg 정도 돼요. 6kg 정도로 그걸 딱 메고 뛰어. 그러니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군대 갔다 와서 이것을 했으니 제가 건강할 수밖에. 그래서 전수사님들이 저를 못 따라와요. 아무리 재주 부리려고 해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훅 불면 순식간에 무너져. 세상 권세도, 재물도, 건강도 하나님이 불면 순식간에 달라.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돼. 뜨인돌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